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합리성을 추구해 갑니다. 합리성, 쉽게 말하면 누가 보더라도 고개를 끄덕끄덕 할 만한 그런 요소이죠. 누가 보아도 그러하다, 그래 잘했다, 그래 그렇게 해야지 라는 마음을 들게 하는 것이 합리성입니다. 그리고 또 효율성도 중요하죠.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또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비율이 맞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적게 투자해서 많이 얻는 것이 효율적이죠. 반대로 많은 것을 투자했는데 얻는 것이 적다면 그것은 비효율적이고 어리석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이지도 못하고 효율적이지도 못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외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상식, 효율성, 합리성,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도 상식이 있고 신앙도 효율성이 있어야 하지만 그 범주 안에, 그 카테고리 안에 효율성과 합리성만 가지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판단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리적인 생각으로 다가오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효율성을 가지고 판단하셨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것을 내어놓으시고 나와 같이 연약한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으시고 나처럼 죄 많고 연약한 자를 구원하셨다. 이것은 합리성과 효율성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합리성과 효율성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사랑, 은혜, 그것은 합리성과 효율성을 훨씬 뛰어넘는 가치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한 포도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제 포도를 수확할 때가 되자 일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꾼들을 뽑기 위해 이른 아침 시장으로 나갑니다. 아마 인력시장과 같은 곳이 없겠죠. 그곳에서 일을 잘할 만한 사람들을 둘러보고 당신들 내 포도원으로 가서 일을 해주시면 내가 한 데나리온씩 당신들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하루 품삯으로 여겨졌는데 그런데 인력시장에 나와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 아니라 군인들을 기준으로 하는 하루 품삯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군인들은 나름대로 사회적 지위가 있었고 존경받는 그런 역할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일반 노동자들보다는 더 많은 임금을 받게 되었는데 군인들이 받는 그 한 데나리온을 지금 인력시장에 나온 품꾼들에게 주겠다 약속합니다. 그러자 그 품꾼들은 오늘 세상 말로 재수가 좋은 날이구나. 오늘은 땡 잡았구나. 좋은 사람 만났구나. 그래 오늘 저녁에는 들어갈 때 내가 고기라도 한 두어 번 사가지고 들어갈 수 있겠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뽑혀서 포도원으로 갈 때 주변의 사람들은 와 나도 저런 주인을 만나면 좋겠다. 와 한 데나리온이나 주더니 나도 저런 곳으로 가서 일할 수 있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때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른 아침이라고 나오는데 성경에서 이른 아침이라고 나오는 그 시간은 일을 시작하는 아침 6시, 우리로 말하면 아침 6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가서 포도원에서 일을 하는데 일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다시 시장으로 나가보니 여전히 그곳에는 일꾼들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놀고 있는 듯합니다. 그때가 제 3시입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9시, 오전 9시 정도 되는 시간인데 그들을 보면서 당신들 아직 이곳에 놀고 있었군요. 일꾼이 더 필요하니 나의 포도원으로 당신들도 가서 일을 하신다면 내가 상당한 금액을 당신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들도 아마 휘파람을 불며 나도 가게 되었구나 생각하며 그 포도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제6시에도 나가봅니다. 제6시는 우리 시간으로는 약 12시. 그때도 여전히 일꾼들이 그곳에서 서성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9시 오후 3시에도 나가봅니다. 그때도 일꾼들이 그곳에서 서성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나가서 당신들도 우리 포도원으로 가시오. 심지어는 제11시, 제11시면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5시. 오후 5시에도 나가보니 여전히 장터에 서 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포도원 주인이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하루 종일 이곳에서 놀고 있느냐. 여러분 정말 이 품꾼들이, 이 노동자들이 여기에서 놀고 있었을까요? 저도 대학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위해 인력시장에 나가본 경험이 있습니다. 방학이 되면 저는 그 당시 중국이든 필리핀이든 해외 선교 봉사 활동을 다녔습니다.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학교 방학이 시작되면 보름 동안 열심히 나가서 인력시장에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물론 다른 친구들은 방학이 되면 그럴듯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마련하기도 했는데 저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딱 보름 정도만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기에 멋있는, 좋아 보이는 그런 일을 하기에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아 보인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인력시장에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몇몇 친구들과 함께 일을 하러 가면 친구들 중에서 그래도 제가 체격이 작은 편이 아니었기에 저를 보면서 일을 잘할 것으로 생각하며 저를 뽑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는 날이라든지 또 일이 많지 않은 날은 저 역시 빠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아침 7시가 되면 현장으로 배치돼서 일을 하러 가는데 거기서 1시간을 기다려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도 저는 기다리다가 1시간 정도 기다리다가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기에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루는 9시가 좀 넘었습니다. 전화가 울립니다. 유군, 지금이라도 갈 수 있겠나? 예, 소장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달려가겠습니다. 그 전화가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야 그때 일을 하면 좋은 것이고 하지 못해도 어쩔 수 없고 또 부모님은 일을 못한다 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라. 부족한 경비는 부모님이 다 채워줄 테니 너무 무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은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제 마음에는 제가 번 돈으로 선교 활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생각했기에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저 같은 대학생뿐만 아니라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나오셨습니다. 어떤 분은 자녀의 학비를 위해 그곳에 나와야만 했고 어떤 분은 병원비를 위해 그곳에 나와야 했고 어떤 분은 하루 쌀을 사기 위해 그곳에 나와야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일을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면 그들이 과연 즐거운 마음으로 놀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11시 오후 5시까지 기다렸던 그들이 그 장터에서 정말 주인이 말한 것처럼 놀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노는 것이 아니라 하루 왼종일 그곳에서 기다리며 나를 써주는 사람, 나를 불러주는 그 사람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것입니다. 아무 일 하지 않지만, 아무 일 할 수 없기에 더 무거운 마음으로 그들은 그곳에서 하루 왼종일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에 서 있느냐? 이들은 그 질문에 대답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우리를 공권으로 쓸 리가 없으리이다. 5시까지 선택을 받지 못한다면 그날은 끝난 것입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을 하는 시간이라면 이제 퇴근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들은 그날 하루 그냥 허송세월을 보낸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른 아침에 선택을 받은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체격도 작고 체력도 약하고 기술도 부족한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들부터, 일을 잘할 만한 사람들부터, 기술이 있고 경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부터 주인들은 일꾼들을 뽑아갔겠죠. 마지막까지 선택받지 못했던 오후 5시까지 그곳에 남아있었던 그들은 전체 모였던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그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어쩌면 선택받지 못했던 날은 그날만이 아니라 어제도 선택받지 못했을 수도 있고 내일도 선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무런 가능성이 없지만 오후 5시까지 선택받지 못했지만 그들은 차마 집으로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었기에 오늘도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식구들한테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었기에 집으로 돌아갈 수 없어 그냥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며 서성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남들이 볼 때는 그들이 아무 일 하지 않고 노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는 일할 수 없는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 무거운 심정으로 그날 하루를 온종일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이른 아침에 불려가는 사람들은 물론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에 불려가는 사람들을 보고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그들은 얼마나 부러운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았겠습니까? 그런데 오후 5시에 주인이 와서 너희들도 내 포도원으로 가라고 포도원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후 5시면 이제 퇴근할 시간입니다. 집으로 가야 합니다. 일을 하던 사람들도 다 끝내고 이제 일손을 놓을 때인데 그때 너희들도 내 포도원으로 가라. 얼마나 그 부름이 감사했겠습니까? 1시간이라도 가서 내가 일을 한다면 그래도 빈손으로 집으로 가지는 않겠다. 조금이라도 내가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가야지 생각하며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그렇게 일을 하고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임금을 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일단은 계산합니다. 주인은 청지기를 시켜서 제일 늦게 온 사람들부터 임금을 주게 합니다. 자, 마지막에 온 사람들 이리 오시오. 당신들 5시에 왔죠? 5시에 온 사람들부터 이리로 오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날 하루 품삯을 주는데 얼마를 주었을까요? 놀랍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5시에 와서 일을 1시간만 한 그들은 한 데나리온을 받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큰 돈을 주시다니 혹시 잘못 계산하신 것은 아닌가? 바꾸어서 준 것은 아닌가?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했는데 왜 우리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쿡쿡 찔렀어. 말하지 마. 착하게 쓸 수도 있지. 말하면 또 회수해 갈 수도 있어. 말하지 마. 그 다음은 오후 3시에 온 사람들. 오후 3시에 온 사람들 이리로 오시오. 당신들은 오후 3시부터 왔죠? 자, 그러면 몇 시간 일을 했습니까? 3시간 일을 했군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돈을 줍니다. 얼마를 주었습니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들도 우리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구나. 그리고 정오에 온 사람, 그리고 오전 9시에 온 사람, 차례대로 불러서 그들 모두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줍니다. 그들은 그 돈을 받으면서 깜짝 놀라며 즐거워했습니다. 우리가 늦게 왔는데도 이렇게 한 데나리온을 주다니 오늘은 정말 운이 좋은 날이야. 정말 좋은 주인을 만났어. 내일도 이곳에 올 수 있으면 좋겠다. 내일도 이곳에 와서 일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그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고 기뻐하고 있을 때에 그들보다도 더 들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보다도 더 즐거운 마음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른 아침 첫 번째 부름을 받고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 그들이 어쩌면 더 설레는 마음으로, 더 들뜬 마음으로 임금 계산한 것을 보면서 마지막 우리를 불러주기까지를 기다렸습니다. 야, 1시간 일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다니, 그러면 시간당 한 데나리온이면 우리는 12시간 일을 했으니 얼마를 주는 거야? 오후에 3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고 다 한 데나리온. 야, 우리는 지금 아침부터 여기까지 하루 종일 일을 했으니 적어도 10데나리온은 주지 않겠느냐? 시간당 계산을 한번 해봐. 우리는 10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어. 잔뜩 기대감에 부풀어 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20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여러분, 이른 아침 제일 먼저 6시에 온 사람들, 그들은 당연히 더 받을 줄 알았다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늦게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씩 받았으니 우리는 당연히 더 받지 않겠느냐.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게 됩니다. 그러자 먼저 온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전의 기대감과 설레임, 우리는 더 받을 수 있겠다, 그렇게 콧노래를 불렀던 그들이 이제는 주인을 원망합니다. 이른 아침 그들을 제일 먼저 불렀을 때는 오늘 좋은 주인을 만났어. 다른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을 받는 이 포도원에 못 가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부름을 받고 가니 우리는 오늘 정말 잘된 날이야. 오늘 정말 우리는 운이 좋은 날이야. 정말 좋은 주인을 만났어. 주인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일터로 갔지만 이제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자 그들이 주인을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들이 주인에게 하는 말을 잘 보십시오. 이들은 주인에게 말을 할 때에 왜 우리에게 한 데나리온밖에 주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는 돈을 더 받을 것이다 생각했지만 그들이 주인을 원망한 이유는 왜 그들을 늦게 온 그 사람들을 우리와 똑같이 취급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면 주인의 계산법이 좀 이상해 보이기는 합니다. 1시간 일한 사람과 하루 종일 12시간 일한 사람에게 같은 돈을 주는 것, 그것은 이상한 것을 넘어서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대답합니다.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도다. 내가 당신들에게 처음부터 무엇이라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처음에 당신들을 부를 때에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들은 한 데나리온을 듣고도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겠다 즐거워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내 약속을 당신들에게 지켰는데 왜 나를 원망합니까? 주인은 처음의 약속을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 첫 번째로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교훈을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20장 1절의 시작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돈을 잘 버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주인에게 잘 보여서 탁월한 일꾼으로 먼저 뽑혀가는가,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목적은 천국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라고 20장 1절 이 이야기가 시작되고, 이어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 품꾼을 얻는다 라고 나와 있죠. 품꾼을 얻기 위함이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일반적인 포도원 주인의 목적은 좋은 포도 열매를 얻는 것입니다. 많은 포도를 얻는 것이 포도원 주인의 목적입니다. 질 좋은 포도를 얻어서 그것을 가지고 돈을 벌고, 좋은 포도를 얻어서 포도주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것이 포도원 주인의 목적이죠. 내가 좋은 포도를 얻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얻는다고요? 이 비유의 목적은 바로 품꾼을 얻기 위함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포도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포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품꾼을 얻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고, 품꾼을 얻기 위해 나는 지금 일을 할 사람들을 얻기 위해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좋은 포도를 얻기 위해 애쓰고 노력합니다. 세상은 좋은 포도, 양질의 포도를 얻어서 이윤을 극대화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세상 포도원의 목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포도원의 목적은 돈을 얻는 것, 포도를 얻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얻기 위함이라고요? 품꾼을 얻는 것이 하나님 포도원의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해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불러주셨기에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교훈은 먼저 들어온 자나
낮은 들어온 자 모두가 다 귀한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1차 독자, 마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유대인을 위해서입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 이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스스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어. 이 두 가지 사실로 그들은 일찌감치 구원받은 백성이라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저 이방인들과는 달리 우리 조상들로부터 좋은 혈통을 물려받았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잘 지켜 행하고 있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일찌감치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고 하는 선민사상 그리고 율법주의, 이것으로 구원을 얻었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구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구원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서 유대인들에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천국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모세의 율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이른 아침 부름을 받은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바로 선민사상에 빠진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반면 늦게까지 포도원에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서성이며 하루 종일 놀고 있는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에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 그들은 감히 이 포도원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들이 포도원에 들어왔고, 들어온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이, 돈을 더 주지 않은 것이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이방인으로 여겨진 저들을 아브라함의 백성인 우리와 어떻게 똑같이 여길 수 있습니까? 율법을 하나도 모르는 저들을 율법에 정통한, 율법의 지식으로 가득한,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우리와 율법이라는 것을 아무것도 모르는 저들과 우리를 어떻게 똑같이 여길 수 있습니까? 그것에 화가 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의 말씀은 19장의 말씀과도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19장 마지막 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에 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19장 30절 이 말씀으로 끝이 나고 오늘 비유가 시작되고, 그리고 이 비유의 말씀의 끝이 어떻게 되느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이야기는 결국 19장 30절과 20장 16절이라고 하는 괄호 속에 들어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자도 먼저 될 수가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반드시 그러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반드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느니라. 이 말씀은 누구도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수 있다.
먼저 된 자에게는 먼저 된 자로서 은혜를 주시고 나중된 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똑같이 구원과 은혜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누구를 몇 시에 부르는지 그것은 누구의 뜻과 의지입니까? 포도원 주인의 마음입니다. 이른 아침에 나가서 몇 명을 부르고 오전에 나가서 정오에 나가서 오후에 나가서 일이 끝날 때 나가서 누구를 부르든 그것은 주인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에 불러서 일을 했던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 그것은 주인의 약속이었습니다. 화를 내는 것이 잘못된 것이었죠. 자기들에게 더 많이 줄 것이다 생각했던 그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다. 20장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좋은 것이 내 것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이 모든 것은 내 뜻이고 이 모든 돈과 포도원, 이 모든 것은 다 내 것이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참 좋은 주인을 만났습니다. 품꾼들은 그날 하루 운이 좋은 날이라 생각했다면 우리는 일평생 좋은 주인을 만났기에 일평생 운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일평생 운이 좋다라는 말을 우리의 말로 바꾸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운이라는 것은 그냥 세상에 잠깐이지만 우리는 운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일평생 좋은 주인을 만났기에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넉넉한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사랑과 은혜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며 여러분들의 인생을 좋은 주인과 함께 좋은 포도원 안에서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했을 때입니다. 처음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니 서로서로 자기 이야기할 기회들이 많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 여기 왔고 나는 어떤 삶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사석에서도 하게 되고 또 수업 시간에서도 조별 시간에 서로서로 이야기할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옆에 있던 한 형님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원래 이 신학대학원에 떨어졌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게 되었습니까? 떨어져서 낙심하고 있는데 이틀 후에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학교 번호를 보고 깜짝 놀라서 전화를 받았더니 한 명 입학 취소가 된 사람이 있는데 등록하시겠습니까? 너무 깜짝 놀랐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한 명 입학 취소가 된 경우가 있는데 등록하시겠습니까? 와, 저는 합격할 줄 알고 등록금까지 다 준비해놓고 있었습니다. 바로 등록하겠습니다. 등록금까지 준비해서 있었는데 떨어져서 낙담하고 있었는데 바로 등록하겠습니다. 어떻게 된 영문인가 봤더니 합격생 한 명이 이전 학교에서 대학에서 졸업학점을 다 채우지 못해서 시험에 합격은 했지만 대학원 입학 시험에 합격은 했지만 정상 과정 속에서 그것이 취소가 된 겁니다. 이전 학교에서 졸업이 안 되니 대학원 진학이 안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학교 장시대 신대원 역사상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몇 년을 기다려서 갔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형은 1년 동안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제가 원래는 학교에 떨어졌습니다.
제가 이 학교에 어떻게 들어온지 아십니까? 제가 원래는 떨어졌는데 이튿날 3일 후에 학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학교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모르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도 붙들고 학교 식당에서 밥을 먹고 반대편에 앉아있는 사람, 그 사람을 붙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형 이제 그만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 그 말은 우리 입학생 280명 중에 형이 꼴찌로 들어왔다는 말이야. 괜찮다. 자기는 이곳에 들어온 것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라. 3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하며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며 즐겁게 학교를 다녔는지, 저는 수석 입학생은 나중에 알았지만 꼴찌로 들어온 그분을 보면서 저것이 은혜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몇 시에 들어온 자들입니까? 여러분들은 몇 시에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까? 이른 아침에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오후 늦게 들어왔습니까? 우리에게 들어온 시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합니다. 마치 신대원에 제일 꼴찌로 들어왔지만 불러주신 것 자체가 감사하고 기쁨이 되었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특별히 연약하고 연약한 저의 인생을 돌아본다면 저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그 일꾼이 아닌가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능력 없고 아무런 보잘것없는 저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만으로, 마지막에 선택될 정도로 가장 연약하고 연약한 그 일꾼들을 제일 마지막에 불러준 그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가장 크게 기뻐한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부름받은 그들 아니겠습니까? 주인의 계산법이 좀 이상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 이상해 보이는 계산법이 가장 연약한 이들에게는 가장 큰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부르심에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 포도원에 들어올 수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들어왔던 그들은 남은 1시간, 다른 사람들은 집에 가기 위해 어쩌면 준비하고 있었을 때, 마지막에 들어온 그들은 1시간이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일하자. 누구보다도 그 1시간을 열심히 일하고 일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부름받은 그런 일꾼들처럼 즐거움과 감사와 기쁨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포도원에 부름받을 만한 자격도 능력도 재능도 없지만 참 좋으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좋은 포도원에 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연약한 모습으로 더 늦게 불려왔기에 더 큰 기쁨과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하나님 주신 은혜와 감사와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며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